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말씀, 17장 말씀. 성경은 다 펴놓으시고 오늘은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설교를 할 거예요. 다 성경 17장 피시고요. 16장 말씀을요, 제가 좀 이 17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장에 보면은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대접 심판을 하는데, 이 땅에 부어질 때마다 그 대접 심판으로 인해서 이 땅은 거의 다 이제 마지막 인류의 종말을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 옮기셨어요. 어디로?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다 옮기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은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어린 양 하나님을 예수를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대접 심판, 아주 들어붙는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이 심판 앞에 지금 우리 이 세상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정말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은 세계 단일 정부를 탄생하기 위해서 종교가 일치, 종교가 통합을 하나로 가요. 그 다음에 경제가 일치, 경제가 통합이 됩니다. 이 두 개가 통합이 되면은 그 다음에 세계 단일 정부로 통합이 되어서 이 세상 정부가 새로운 신세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한테 다 뭐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헤드들만 도장을 딱 찍으면은 모든 정보를 컴퓨터로 인해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는요, 이 모든 단일 정부로 가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고 너무 가까이 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런 시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계 그 단일 통합된 정부를 탄생하기 위해서 종교가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종교가요, 기독교도 WCC, 종교다원주의, 뭐 불교 다 통합으로 가는데요, 이번에 또 무슨 통합이 있었어요?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통합이 있었어요. 그걸 내가 문자로 여러분들 다 넣어드렸을 거예요. 이슬람도 이제 통합이 되고 있어요, 이 종교가. 그러니까 이 종교가 통합이 돼, 이슬람도 인정해주고 니네 종교를 인정해주고 불교 어떤 종교도 다 인정해준다. 그러면서 지금 많은 종교다원주의 다 인정해주는, 종교를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있고, 이슬람까지 지금은 종교 통합주의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도요, 두 갈래로 갈라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종교 통합, 에큐메니칼리즘으로 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다 세상을 무엇으로 움직여요? 돈으로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에요. 돈으로. 그래서 이 돈으로 움직이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루는 것을 대접 심판으로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는 게 10몇 장이에요? 6장이에요. 그러면 16장 1절에 보면은요, 큰 음성으로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요. 지금은 안 이루어졌지만은요, 큰 음성으로부터 성전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은요,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진다. 대접 심판이. 그런데 심판의 대상이 누구다? 세상, 사탄이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다.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은 어디예요? 눈에 보이는 땅에다 대접을 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심판이. 그래서 이
땅에 부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독하고 헌데 종기가 나고, 그래서 누구도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다 몸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은요, 바다에다가 대접을 던지니까 바닷물이 다 피같이 돼가지고 바다 생물이 다 죽고 또 마실 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강, 물, 근원 전부 다 이런 데 가니까 마실 물도 없고 이제는 바다도 다 죽고. 물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물이 있어야 먹고 사는데 어디 가도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네 번째는요,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불이 사람들을 전부 다 태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 없이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 세계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게 무슨 심판이에요?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태양신을 섬기고 그러는데 참 신은 하나님이다. 태양이 신이 아니다라는 거야. 네가 만든 피조물에 피조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은 내가 만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섬길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까지 재앙을요, 보이는 피조계에 내려지고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 짐승의 보좌, 악의 존재들, 사탄, 마귀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대접을 쏟으니까 어디다 쏟았어요? 짐승 보좌, 세상 종교 전부 다 꼬여가지고 세상 종교들 어떤 것을 믿어도 너희가 구원이 있다 그러는데, 이런 사탄들이 다 꼬이는 것, 이러는 것들이 전부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가지고 동방에서 많은 왕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마지막 전쟁, 인류의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죽어요. 아마 제가 추론하기로는 핵전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핵전쟁 때문에 서로가 핵을 쓰지 말자. 왜? 인류가 다 죽게 되니까. 그러는데 이 마지막에는 아마 핵을 쓰지 않겠나 이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는요, 이 대접을 공기에다 다 뿌리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공기, 악의 영들에게 다 뿌려요. 사탄이 활동하는 공간에다가. 그래서 이 악의 영들은 전부 다 심판을 받고, 이 마지막 때는요, 이 대지진, 막 바다에서는 쓰나미, 그래서 이 온천지가 온데 가는 데가 없고 세 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마지막 인류가 끝장이 나는 것이 16장의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면 뭐가 와요? 신천신지 천년왕국이 옵니다. 이 천년왕국은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이 세상이 다시 펼쳐지는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예수님과 같이 지상재림에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16장까지인데 17장은 뭐냐 그러면, 17장은 왜 인류가 이렇게 끝이 날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을 샅샅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 숨어있는 멸망의 세력들의 정체를 밝혀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장을 낼 수밖에 없고, 뭐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 지옥으로 끌려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 정체들, 그것들을 밝혀주는 것이 뭐예요? 17장.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사건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뒤에 있는 배경이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이러한 심판 앞에 무엇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끝장이 나는 건지 그 정체를 말하는데, 이것이 오늘은 17장이 음녀의 심판이에요. 누구의 심판? 음녀. 그러면 음녀의 이미지는 집에서 살림이나 잘하고 그냥 그러는 사람이 아니면은 꼬이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음녀는 꼬이는 사람이요. 예. 왜 꼬여? 왜 사람을 꼬이는 거예요? 왜 영혼을 꼬이는 거예요? 왜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는요, 성경에
신랑과 신부의 그런 사랑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랑과 신부가 사랑하니까 이 사탄 마귀가 자꾸 꼬여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야. 사람으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타락을 시키는 거예요. 음녀가 하는 일이 타락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음녀의 목적을 알면 세상의 꼬임에 들어가야 되겠어? 나와야 되겠어? 나와야 되겠죠. 왜 깰까요? 이 사람들은 왜 깨요? 우리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영혼의 복을 빼앗으려고, 가장 큰 복, 영혼의 복을 빼앗으려고 깨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말씀을 한번 전부 다 합독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7장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에 어미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었으나 장차 무적행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은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의 이길 터이여 또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묘하여 뭐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으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시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이 말을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죠? 저도 정말 많이 묵상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까지 하나님께서 나 함께 하시고 그러는 것을 불로 내 몸에 임하게 해주세요. 제가 여기서 땀을 뻘뻘 흘리고 그러면은요 성령의 불이 임해서 제가 어떤 것보다도 마음에 뜨거움과 몸에서 막 열이 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것을 제가 왜 그러느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거를 묵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정말 어려워요. 다시 읽고 또 읽고 세밀하게 읽어서 성경대로 정말 성경대로만 말하고 싶어가지고 왜 그러느냐 너무너무도 많은 설교가 있지만 그 설교들 가운데서도 너무 다 달라요. 너무 다 달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어떻게 성경대로만 할까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묵상을 했어요. 1절부터 그러면 다시 한번 합독하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 첨사 중 하나가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요 많은 물 위에 앉았다. 물 위에 앉았다 그러면은요 악한 세력들이 활동하는 공간인데 큰 음녀라고 그랬어요. 앉아있다고 그랬어요. 물 위에 앉아있다. 그러면
어떤 세력이, 아주 강한 세력이 물 위에 깔고 앉아 있는 거죠. 그죠? 왜 그래요? 꼬이시려고, 꼬이려고, 타락시키려고 앉아 있는 건데, 그러면 물 위에 앉은 모습을요, 성경을 해석해 줘요. 보면은요,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에 앉은 물은 뭐예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게 뭐예요? 음녀에 앉은 물이 뭐라는 거예요? 온 세상 백성들, 많은 무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있다. 온 세상 백성들을 다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음녀가 온 세상 백성들 앞에서 많은 통치를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을. 그런데 최후, 음녀의 최후는 뭐냐? 심판이다.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오늘 17장 말씀 뭐예요? 음녀가 받을 최후의 심판이에요. 어떻게 받느냐? 왜 받느냐? 뭐 때문에 받느냐예요. 그러면 앞으로는요,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큰 힘을 발휘해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계가 하나로, 정부가 하나로 되는 그런 나라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는데 이런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종교 통합부터 시작이 돼요. 종교 통합을 하려고 하는 종교 가장 먼저 단체가 어디예요?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원래 가톨릭은요, 로마에서 바벨론에 있는 그런 것하고 같이 혼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음녀의 최후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가톨릭에서 시작해가지고 종교를 일치운동을 계속 시키고 확산해 나갔어요. 그러면 누구를 타락시키는가? 2절 합독하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임금들, 누구를 미혹시켰어요? 땅의 임금들 미혹시켰어요. 그러면 땅의 임금들은 누구예요? 우리가 성공해서 또 명예를 얻고 박수를 치고 박수를 받고 이러는 세상 뭐예요? 권세자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마세요. 예. 뭐예요? 세상 권세자들. 그러면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임금, 세상 권세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미혹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누구도 미혹이 돼요? 땅에 거하는 자들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죠? 미혹이 돼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음행에, 포도주에 취했어. 예, 여러분, 세상에 다 취해버렸어요. 돈에 다 취해버렸어요. 명예에 취해버렸어요. 다 흠뻑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제일 위험한 것이 뭐예요? 가난한 게 아니에요. 세상 물질주의, 자본주의, 세상 종교, 하나로 통합되는 종교들, 종교다운주의, 어딘 줄 모르고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를까요? 이거를요, 세 가지 입장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또 다른 부류는, 두 번째는요, 절대 인정해도 안 되고 이 세상과 거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정말 진실된 참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누구냐? 세상도 좋고 종교도 좋고 두 가지 양발 딱 걸쳐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세 부류들이에요. 이 세 가지 입장인데 우리는 어디 입장이에요? 절대로 세상을 거슬러가고 없어도 견디고 어려워도 견디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만 따라가는, 예수만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아멘? 예. 아멘, 아멘. 그러면
그러면 3절에 또 이제 3절 합독하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누구를?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요. 광야는 어떤 것이에요? 사탄이 활동하는 공간이에요. 예수님이 금식을 40일 동안 하고 사탄이 어디로 데리고 왔어요? 광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사탄이 누구를? 사도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왔어요. 사탄이 활동하는 공간인데 누가 봐요? 요한이 보니까 그 꾀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여자가요? 꾀는 여자가 어떤 것을 탔어요? 짐승을 탔어요. 어떤 걸로 됐어요? 보니까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빛이에요. 붉은빛. 짐승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성경이 또 해석을 해줘요. 짐승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다음 절,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이게 뭐예요? 짐승의 몸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 짐승은요. 무엇이 아멘이요? 아멘이. 짐승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데 아멘이요? 아멘 아니다. 그러면 짐승은 뭐예요? 여기에서 적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적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적 그리스도. 그 다음에 7머리. 7머리야 10뿔. 성경이 어려워요? 쉬워요? 많은 단어가 상징으로 나온 단어가 있어서 좀 어렵죠. 그러면 7머리가 뭐냐? 이 로마라는 나라를 지칭합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가요, 이렇게 7 봉우리가 친 그런 산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7머리는 로마를 지칭하고 10뿔은 뭐예요? 열왕이다. 열왕. 그래서 이 세상 권세자들이 이제 움직이는데 로마 같은 그런 제국, 엄청난 그런 제국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10뿔은 열왕이다. 이 헤드들이 하나로 뭉치게 돼서 신세계 정부가 나오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나올 때는요, 예수님을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시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음녀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첫 번째가 뭐예요? 유혹했기 때문에. 임금들도 깨고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유혹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요,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유혹을 했죠. 누구를 유혹을 했어요?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했지요. 그래서 유혹을 받으니까 이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였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또 음녀가 얼마나 화려하든지 4절에 나와요. 음녀의 모습이 화려한 것, 보암직도 하고 정말 우리의 눈을 전부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4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할렐루야. 그 여자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 그 위에도 전해보니까요, 3절에 짐승도 무슨 빛이었어요? 붉은빛이었죠. 이것은 뭐냐? 속성이 똑같다라는 거야. 음녀하고 짐승하고 속성이 똑같아. 음녀하고 짐승하고 속성이 똑같은데 화려하잖아요. 무엇으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금,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뭐예요? 금잔을 가졌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를 다 이용해가지고 사치로 전부 다 치장했어. 전부 다 금잔을 가졌어요.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우리 마음에 막 욕심이 어떻게 나잖아요. 탐욕, 욕심이 들어가 안 들어가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 욕심이 뭐라도 우리는 사람은요 욕심이 나게 돼 있어. 예, 사람은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 타락했기 때문에 욕심이 들어가. 그런데 그 금잔에 이 속에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들어있는지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해요? 가득하더라.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어떻게 해요? 먹지 못할 것으로 가득한 거예요. 가증한 것들로 겉에만 꾸민 거예요. 왜 꾸몄어요? 꼬시려고 꾸민 거야. 속은 더럽고 지저분한데 사람을 유혹하려고 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에 명예에 내가 뭐가 되려고 하는 것에 계속 속아 넘어가야 되겠느냐는 얘기죠. 세상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질, 아름다운 옷, 사치품, 금잔, 잘 사는 것, 이거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복 준다, 복 받는다. 설교도 적당히 교훈적으로 하고 다 뭐예요? 이게 유혹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돈을 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그래가지고 대대로 불러주자. 천대까지. 그리고 앞으로 신세계의 그런 새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찾아 손손이 아주 그냥 이 나라를 물려주자. 이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없어질 세상이에요. 좀 어려워도 견디면 됩니다. 화려한 거 따라가면 안 돼요. 물질 따라가면 안 돼요. 욕심이 난다고 탐욕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정치도요, 하다가 적당할 때 내려올 줄 알아야 돼. 물질도요, 적당히 벌고 적당히 딱 끝날 줄 알아야 돼. 계속 욕심을 내면은요, 결국에는 물질도 어떻게 해요? 무너져요. 계속 사람들이 욕심을 내니까 마지막에는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뱀같이 지혜롭고 돼지같이 탐욕스러워라가 아니라 비둘기같이 뭐요? 순결하라. 그래서 우리는요, 뱀같이 지혜롭고 똑똑해야 돼.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우리가 뭐예요? 이 지혜가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똑똑하고 영악해가지고 탐욕스럽잖아요. 탐욕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이게요, 탐욕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짐승처럼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 없어질 세상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화려한 것에 금잔을 전부 다 푹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시고 다시 한번 거듭나시고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의 시간을 쓰십시오. 아멘. 저는 오늘 너무너무 막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와. 불쌍한 영혼들, 요한계시록 하면서 정말 지옥 갈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적당히 믿다가 전부 다 그냥 이때가 되면은 전부 다 그냥 적그리스 앞에 쏙 다 들어가 버릴 텐데 그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힌 거야. 제대로 믿어야지. 믿어도 성령 충만해야지. 예수 안에서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왜? 이 마지막 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이 마지막 때는 너희가 돈을 사랑하고 모이기를 패하고 안 모이려고 그런다 이거야.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세상이다 이거예요. 기독교인도 그 외에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럴수록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자꾸 모여야 돼. 아멘. 자꾸 사랑해야 돼. 마귀는 사랑을 자꾸 갈라놓으려고 그래. 자꾸 세상으로 돈으로 쫓아가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 돈보다도 예수를 택하십시오. 너무너무 지옥은요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음녀의 정체가 아직 안 나왔어. 그런 음녀가 무엇인지 이제 이 깨는 여자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나오면 뭐가 나와? 정체가 나와. 네 이름이 뭐냐?
네 정체가 뭐냐? 이제 5절부터 나옵니다. 5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할렐루야. 음녀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었는데 이제 밝혀주겠다는 얘기예요. 큰 바벨론이라. 바벨론은요 당시에 로마를 지칭합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실제로 있었죠. 로마 제국이 있었어요. 이 로마는요 얼마나 크든지 로마 제국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세상의 통치를 표현할 때 로마 제국이라고 통치를 표현하는데, 바벨론은요 바벨은 혼잡스럽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끝까지 물질을 쌓아서 하늘의 끝까지 쌓자고 하는 욕심, 탐욕, 돼지 같은 탐욕이 있어요. 명예를 하늘 꼭대기에 내려고 이름을 지변에 내자, 이 돼지 같은 탐욕이 있어요 사람한테는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 이 음녀가 뭐예요? 이런 것들로 꼬신다라는 거야. 물질, 명예, 사람들을. 여러분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 안 좋아해? 명예 안 좋아해? 다 좋아하죠. 그런데 이것이 도가 지나쳐가지고 우리는 돈의 가치가 돈의 가치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에다가 두고, 우리 돈은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우리가 돈 때문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명예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물질 되면 더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거 봐보세요. 그러면은요 이 음녀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뭐라는 거예요? 로마. 모든 큰 제국 같은 것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이러는 것들이 다 그 제국들이 어떻게 해요? 다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얘기예요. 그 어미나 딸이나 바벨론이나 다 누구예요? 그 나물의 그 밥. 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에 도취돼가지고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나간다. 돈과 명예를 위해서. 그래서 이 음녀가 왜 받아요? 이 세상 사람을 전부 다 땅의 임금들과 세상 사람 다 유혹해가지고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심판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박해. 누구를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두라고 그랬죠? 맡기라고 그랬죠? 여기서 원수 갚잖아요. 6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얼마나 성도들을 힘들게 해가지고요 어렵게 해가지고 피에 취했어요. 이때 이 성경에 그 요한이 있을 당시는요 로마의 핍박 때문에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11사도도 다 죽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박해가지고 피해 취할 정도였는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3년 반 동안 사람들의 피를 흘려가지고 이 피해 취할 정도로 박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이 환난 동안 이 대접 심판을 그러면 견딜 자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못 견디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열심히 믿어서 우리가 다 휴거돼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 인도함 받아서 우리가 하늘에서 이 꼬락쟁이를 내려다 보고 있어야 돼. 하늘에서 이걸 다 봐야 돼. 우리가 보는 거야. 이거를 하늘에서 내려다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아멘. 우리를 너무 박해했기 때문에 이 음녀가 심판을 받는다. 그 다음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요한이요 이 지금 환상을 보고요 아주 기이하게 여긴 거예요. 요한을 보고도 기이 여겼는데 나는 안 보고 성경만 보고 이것을 설교하려니까 얼마나 기이한지 내가 고민 많이 하고요. 정말 묵상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할까. 그리고 이 시대가 어디까지 왔는가 여러분들을 깨우기 위해서 많이 묵상을 했어요. 정말 기이했어요. 아주. 그 다음에 7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냐, 왜 기이 여기냐 이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이미지는 뭐예요? 탐욕이에요. 짐승은 먹을 것만 주면 끝나는 거야. 짐승이 뭐 다른 거 있어요? 에? 요즘에 강아지를 막 했다가 옷을 입히고 막 그러는데, 옷 입으면 강아지가 나는 좋아할까 싶어. 그거는 안 좋아할 것 같아. 예. 그쵸, 사람이 사람대로 하는데, 예. 그런데 천사가 왜 기이 여기느냐. 근데 이 짐승의 이미지는 뭐다? 탐욕. 짐승의 이미지는 뭐예요? 폭력. 그래서 사람이요, 못되게 하고 막 그러면 금수만 또 못하다 그러죠. 그럼 뭔 얘기예요? 짐승만 또 못하다라는 거예요. 짐승만 또 못한다. 그래서 짐승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짐승에 대한 설명이 뭐예요? 이제 짐승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을 말하는데, 짐승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제 그 다음 절 합독하겠습니다. 네가 여자와 그의 탄 바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이 비밀이 다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이해가 가죠? 아, 이렇게 하는데 이해가 안 가? 정말 쉽게 설명을 정말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 짐승은 뭐예요? 여자가 타고 있는데 7머리라는 거예요. 10뿔 가진 짐승이란 얘기예요. 이게 비밀인데 비밀을 말하겠다. 그러면 이 비밀이 뭔지 8절부터 나와요. 내가 본 짐승은 어때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할렐루야. 이 짐승이 뭐예요? 이제 사탄마귀예요. 사탄마귀. 이 짐승이 이제 무저행으로부터 올라가고 영원히 멸망으로 간다. 사탄마귀. 이 짐승의 시체가 사탄인데, 이 세상을 뭐가 다 조종을 하고 있어요? 사탄마귀가 다 조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운명은 멸망이다. 왜 멸망인가? 그 다음 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녹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나중에 이러잖아요. 이 짐승들은 땅에 있는 사람 다 깨가지고 있다가요, 1000년 동안 어디가 있어요? 무정의 속에 있다가 100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 잠깐 놓여준다고 그랬어요. 놓여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시간, 한시적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9절 합독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뭐예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뭘 말하는지. 아까 7머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노마라고 그랬죠? 로마 제국. 그런데 이제 여자가 앉아있는 건 7산이란 얘기예요. 도시란 얘기예요. 산, 도시. 7산. 7산이라는 것은요, 로마 제국은요,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담아내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무엇의 가치예요? 돈의 가치예요. 이 세상은 물질의 가치예요. 자본주의예요. 이 물질만 있으면 내 육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육을 위해서 쾌락하고 누리고, 모든 가치가 다 물질의 가치예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 물질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뭉치게 되죠. 물질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그 물질의 가치를 가지고 이제 아주 큰 이런 나라가 나오는데, 이것을 중국이다 이렇게 주장한 분도 계시고, 미국이다 이렇게 주장한 분도 계시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왜 어렵느냐? 666은요 50년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요, 이것들이요 실상으로 안 나타났어요. 가려져 있었어요. 시대가 가니까 드러난 거야. 이게 666도 이제 컴퓨터화가 되고, 그래서 이게 드러났는데, 이제 이게 앞으로 세계 단일 정부가 이렇게 거대한 로마 제국 같은 것이 나타나서 할지, 중국이 할지 미국이 할지 아직까지는 유추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저는 이것을요, 세계가 하나로 된 단일 정부가 바로 이 7산,
일곱 머리, 일곱 머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는 것들이 지금 10절에 합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왕은 다섯은 막아요. 하나는 있고, 그 다음 뭐예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게 뭔 얘기예요? 어렵죠? 이 로마 당시는요, 문자가요, 글자를 게마트리온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숫자로 문학을 표현했어요. 이 당시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곱 왕인데 다섯은 망하고 둘은 어때요? 다섯만 망했어요. 그러면 이 나라가 망했으면, 다섯이 망했으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한다라는 것이요? 아니면 산다라는 것이요? 망한다라는 것이에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운명은 결정적으로 망한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망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세상에 뭐예요? 하나는 있고, 이 사탄의 세력이 아주 미미하게 지금 있다라는 얘기야. 이 세상에 미미하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 가지고 상처를 냈어요. 그러면 우리는 머리가 생명이잖아요. 머리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잖아요. 그죠? 그러는데 머리가 상했지만 미미하게, 아주 결정타 머리를 짓밟아서 상했지만 미미하게 몸뚱아리가 파르르 떠는 정도야 지금 이 세상에 사탄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이게 막 박해 때문에 두렵다고 막 사탄이 득세한 것 같고 사탄이 능력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다 믿음에서 사람들 다 쫄아버린 거야.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도. 이 세상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다 승리했어요. 사탄한테 쫄 이유가 없다는 얘기야. 머리를 다치게 해서 몸이 그냥 꽁틀꽁틀 파르르 떠는 정도니까 사탄은 뭐야?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예수께 사탄은 다 항복된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그런데 왜 사탄이 지금도 없애버려야지 있느냐? 우리 김 집사님 맨날 그거 반문하시죠? 아멘. 여기 말씀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때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의 때는요,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간 동안에는 이것들이 몸이 파르르라도 떨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활동 범위가 미미하다. 사탄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그 다음에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짐승, 이 사탄의 실체는 어때요?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얘기예요. 8째 왕이다. 아까 7째, 저기 7, 그러니까 8째 왕인데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7에 속했다라는 뜻이야. 7에 속했다. 7에 속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7가지 있고 또 다른 8번째 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8번째 8이라는 숫자는 영원하다, 무한대,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무한대. 그런데 이 사탄의 운명은요, 영원히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 뜻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사탄의 운명은 뭐예요? 영원히 멸망이다. 근데 누가 꼬여서 다 따라가고 있어? 세상 사람들이 꼬여서 다 따라가고 있어.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진리에서 다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심지어는 종교다원주의, 이슬람하고 막 하나가 되자. 다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세상이 지금 여러분 조금 어느 잡혀 안 잡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좀 잡히죠. 예. 그 다음 절. 또 성경을 다 해석해줘요. 12절 보겠습니다.
네가 보던 열불은 뭐다? 열왕이다. 이게 뭐냐면 로마 제국 때요, 열왕이 로마에 불붙어서 이렇게 산 나라들이 많아. 그러는데 앞으로 열불 시대가 오는데 아직 등장을 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일어날지는 아직 성경으로 미지수예요. 이게요, 열불 시대가. 어떻게 지금은 어느 정도 기간이 가야 이거 유추가 되지, 유추가 안 돼. 지금은 열불 시대가. 그래서 열불은 뭐다? 열왕이다. 그래서 아마 이때는요, 신세계 정부가 세워지지 않을까. 열불 시대에 열왕, 이 신세계 정부 단일 하나로 된 그럼 세계적인 단일 정부가 세워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이런 정부가 세워지면은요, 임금처럼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간 동안만 권세를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권세도 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 권세도 하나님께서 한시 동안 딱 주잖아요. 그 다음에 13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뭐예요?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할렐루야. 이 사탄에게 능력과 권세를요, 사탄에게 다 내어주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은. 네, 전부 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정말 매혹적이고 똑똑하고 파워풀한 어떤 그런 지도자가 나올 거예요. 모든 세상들 다 빨려 들어갑니다.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가 이길 터이요. 할렐루야.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예수하고 싸우는데 누가 이긴다? 여기에서 결론이 예수가 승리한다. 아멘. 예. 머리를 짓밟아서 아직은 죽은 상태는 아니지만은 완전히 KO 되는 거야. 이때는요, 이긴다. 이길 터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원히 이긴다. 그 다음에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죠. 그와 함께 있는,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의 통치권 속에 있는 자들. 여러분, 예수의 세상 속에 있지 않고 예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아멘. 그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진실한 자들은 어떻게? 이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야 열국과 방은 들이니라. 아까 이것은 1절을 설명해 놓는 거예요. 이거 15절이요. 그러면 이 마지막에 예수가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16절은요. 어떻게 이기는가? 16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열불이 뭐라고 그랬어요? 열왕이라고 그랬죠. 짐승은 뭐예요? 이 세상을 조정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 마귀. 예. 그 다음에 음녀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세상 나라, 물질의 가치, 뭐 종교연합, 경제연합, 이런 세상 나라를 다 말하는 거예요.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게 뭐냐면 지네들끼리 싸워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요, 손도 안 돼. 그런데 누구끼리 싸워요? 지네끼리 싸워. 열불과 짐승과 음녀가 서로 미워한대. 그리고 미워하다가 자기끼리 싸워가지고 망하게 해가지고 서로가 빨가벗겨가 그 살을 먹고 그 다음에 불로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이런 일들을 모르고 전부 다 미혹돼 가지고 세상으로, 물질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으로 전부 다 타락해 버려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우리는 절대로 세상이 있으나 세상을 정복해야지. 우리가 세상에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상은 돈이 만족하지 못해요. 돈을 만족시킬 것 같죠? 돈이 이 사람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영혼은 영의 것이 만족시키는 거예요. 이 육은 우리가 무엇이 만족시키는 거예요? 먹을 음식이 만족시키잖아요. 아멘. 돈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이게 넌센스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어리석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돈이 이 세상을 자기 영혼을 만족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다 자기를 파괴하는 것이란 얘기야. 자기를 전부 다 파괴해가지고 다 분열시켜버리고 파괴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단의 나라는요, 자기끼리 싸워가지고요, 자기끼리 하나님 손도 안 대는데 자기끼리 싸워 자기끼리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자기 집안에 자기끼리 싸우면 집이 망한다라는 거야. 절대 집에서 부부가 싸워도 안 돼. 아멘. 예, 싸우면 안 돼, 부부가. 왜? 그거 왜 안 좋은 거야. 그거는 사단이랑 이렇게 싸우지 집에 싸우면 되겠어? 집에는 싸우는 데가 아니요. 아멘. 예. 교회도 싸우는 데가 아니야. 사단이 싸우는 데지. 교회 갖고 염소가 막 뿔이 막 나가지고 막 양을 들이받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야. 아멘. 우리는 다 양만 있어. 염소는 뭐가 있어? 뿔이 달려가지고. 아멘. 뿔이 있어가지고 뿔로 막 받아대는 거야. 염소가 나오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놔두는 게 아니야.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놔뒀느냐?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이게 뭐냐면은요, 어디 한번 니네 뜻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줬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해 줬어요.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누구에게? 사탄, 마귀, 음녀 뭐 다 줬어요. 거기다가 일시적으로 줬어요. 그러고 나서 누구의?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허용했다는 얘기예요. 예, 허용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이렇게 내비를 뒀다는 얘기야. 그런데 스스로 다 무너졌다. 그 다음에 18절,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자가 뭐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 세상 모든 돈의 가치, 물질의 가치, 화려함,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큰 성, 도시,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이런 세상을 저항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알고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거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제를 가면 갈수록 이 실체가 드러나요. 666의 실체도 드러났죠. 종교다원주의 실체도 드러났죠. 경제청합도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죠. 세계 단일정부도 실체가 지금 드러났죠. 이제 더 많이 드러나서 열불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망하는 건지, 음녀가 유혹했고 크리스찬을 핍박했기 때문에 반드시 망하는데 신애들끼리 싸워가지고 완전히 멸망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는요 머리를 상하게해서 팔을 떨고 지금 있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KO 당해가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 그래서 절대 사탄 따라가지 말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세상과 타협하면 다 무너집니다. 세상에 다 빨려 들어갑니다. 내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죽어도 내가 아주 믿음 생활 하겠다. 정말 오늘 여기 수원에서 여기까지 온 거 너무나 고맙고 이쁜 것 같아. 교회가 있겠지만 수원에 여기까지 비 맞고 왔네. 오늘 여기 우리 여기 수원에 누가 고맙고 대단한 거죠.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믿음은 이런 결단이에요. 생명 내놓고 내가 생명을 걸고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이거 뭐 돈 할래 믿음 할래 그러면 돈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뭐 따라가야 돼? 이제는
믿음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시간 따라갈래? 하나님 따라갈래? 하나님 택하는 거예요. 세상 따라갈래? 믿음 따라갈래? 믿음 따라가는 거예요. 더욱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반석에 세워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